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 두 구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동부 아이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시간 가질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이에요. 자,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찾으셨어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주충신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성경에 근거하고 이 시대에 근거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전부터 저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여호수아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라는 감동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우리 아이들을 여호수아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이가 이왕 태어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갈 텐데 여호수아의 세대의 운명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마음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세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여호수아의 세대. 지금 이 시대에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야 할 세대인 것 같아요. 모세의 세대니 무슨 세대니 그 세대보다 제가 보기엔 제 관점에서 성경을 토대로 21세기 이 관점 속에서 보니 이 시대에는 그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의 세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 물론 요셉이나 다니엘 세대도 필요하지만 여호수아의 세대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눌게요. 먼저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또 다른 인물 하나가 나와요. 어떤 인물인지 다시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거기에 여호수아란 이름은 없는 대신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요. 모세. 이 하나님 이래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 아동부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약을 펼쳐보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며, 그가 너와 함께하며, 그가 나와 함께하며, 이런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게 전부 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신약에 와서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오늘 여기에도 보면 모세와 함께하였다. 모세와 임마누엘 하시더라.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 제주충신교회 아동부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들아,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초등학교 6학년 13살짜리 이제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자, 그래서 이 시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지만 그 대비되는 사람이 있으니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모세의 세대가 되길보다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선 모세는요, 어디서 주 무대였느냐?
모세의 주 무대는 광야입니다. 모세의 주 무대는 광야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주 무대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딜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모세는 주 무대가 광야였고 그 주 무대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뱅뱅뱅 살았습니다. 뱅뱅뱅 살았다고요, 아동부 여러분. 무슨 말이냐? 광야 텐트, 광야 텐트, 주일날 회막, 광야 텐트, 광야 텐트, 회막, 광야 텐트, 광야 텐트, 회막. 뱅뱅뱅 살아요. 네. 그래서 모세의 삶은 예측 가능한 삶이에요. 내일 어떻게 할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무대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의 삶은 뱅뱅뱅 삶이 아니라 전쟁의 삶이에요. 땅 따먹기 삶이었다고요. 뱅뱅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 땅 정복하여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정복. 그 다음요. 저 땅 정복하여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땅. 그 다음은요. 저 땅이니라. 저 땅이니라. 저 땅이니라. 계속 전진하는 삶이었어요. 모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에도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든 특별히 오늘 아동부 아이들이 저 아이들의 생애가 이제 펼쳐져야 되는데 100세 시대 때 펼쳐져야 하는데 모세의 세대가 아닌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한 이 모세는 주무대가 광야라 했어요. 뱅뱅뱅이라 했어요.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일컬어 1세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2세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또 세대가 달라요. 1세대, 2세대.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특징이 뭐냐? 원망, 불평, 짜증, 불신. 늘 모세가 힘들었었어요. 늘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느냐? 그분들은 여호수아와 마음이 제대로 맞아서 어른들 말로요. 의기투합하여 사명을 향하여 전진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면 찰떡궁합이었어요. 모세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모세의 비전, 백성들의 비전. 의기투합하고 찰떡궁합이었어요. 뿐입니까? 영어로 한문으로 유무상통했어요. 유무상통이 뭐냐? 내 있는 거 네 거, 내 없는 거 네 거, 니께 내 거, 내 거 니께, everybody 내 거, 우리 거. 네. 의기투합과 유무상통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 짜증, 미움, 불신, 이거는 모세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성향.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했지만 모세의 세대냐 여호수아의 세대냐 이게 판이 달라져 버려요. 저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요 앞으로 100년을 살아야 하는데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모세에도 임마누엘 합니다. 여호수아에도 임마누엘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달라요. 판이 달라요. 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든 간에요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여호수아 운명으로 세워주소서입니다. 앞에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번만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수아 운명으로 세워주소서. 여호수아 운명으로 세워주소서. 운명, 영어로 제가 종종 써서 정말 죄송했지만 데스티니예요. 아이들의 운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운명으로 펼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세대인 거예요. 우리 어른들, 우리 아이들 놓고 하나님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의 운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조국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에 여호수아의 세대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되어야만 살아낼 수밖에 없는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세대이면 특별히 모세에도 임재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에도 임재했지만 더더욱 필요한 임재가 모세보다는 여호수아예요.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읽으셨죠?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모세와 함께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죠? 그 다음 9절을 보세요. 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같이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가 뭐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제 임마누엘이 귀에 배겨야 돼요. 임마누엘. 이번 주간 임마누엘을 붙잡고 월요일, 지금 화요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얻어내는 주일부터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me. 지금 5절에서도 한 번 얘기했죠. 9절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임마누엘이 더블로 지금 되고 있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만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탁 부르신다고요. 콜링한다고요. 그리고 모세의 세대가 시작됐거든요. 펼쳐보시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펼쳐보시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신명기 31장 23절에 등장하시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1. 그리고 오늘 5절에서 임마누엘 2. 그리고 9절에서 임마누엘 3. 그런데 여호수아 3장 7절에 가면 또 임마누엘 하리라 4. 모세는 한 번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4번을 거듭 약속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실까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임마누엘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임마누엘이어야만 지금 앞으로 있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4번이나 약속을 하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우리 아동부 아이들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제주에 있으시기를 원하세요? 서울에 있으시기를 원하세요? 미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아프리카에 가기를 원하세요? 뭐 마음이야 내 옆에 있어서 평생 같이 끼어서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 줄 몰라요. 이건 제가 말한 거는 지정학적인 공간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지정학적인 공간 이동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주도나 서울이나 뭐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라 되어 있죠. 창세기 여호수아 3장 6절에 하나님 이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모세의 주무대는 어디라고 그랬죠? 광야. 광야의 삶은 뺑뺑뺑이었어요. 늘 똑같아요. 똑같은 광야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든지가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이전에 네가 지나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니 생각해봐요. 지도가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4번이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도 두려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보지도 못한 길, 지형. 근데 싸움까지 해야 될 판국이니까요. 힘든 거죠.
이 이야기를 왜 이제 해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수아의 세대로서 임마누엘의 사건과 은혜가 강하게 있기를 원해서 그래요. 모세 때보다도 더 강한 임마누엘이 필요한 게 여호수아 세대 때라고 그랬죠. 시대는 흐르고 세대는 흐르지요. 시대와 세대가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 아시지요? 우리 아이들이 왜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야 하며 모세보다도 4배의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살짝 제 관점에서 나누게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철학서적, 인문학서적, 역사서적 등등을 주로 많이 읽어요. 주로. 그런데 제가 가끔씩 놓치지 않는 책들은 고학서적이에요. 그리고 미래학서적이에요. 고학서적과 미래학서적을 읽다 보면 시대의 고학의 흐름이나 시대가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점쟁이들의 얘기 말고요, 고학자들의 고학적 예측이 나와요. 시나리오가요. 그 시나리오를 읽다 보면은 또 지나간 과거지사를 확인해 보면 80% 이상이 거의 맞춰버려요. 과학자들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45년이 되면, 자,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2045년. 예, 26년 후입니다. 지금 이 공학자, 엔지니어링 여기 한번 앉아 계시는데요. 2045년이 되면 고학자의 세계 속에서 이런 용어를 합니다. 특이점의 해가 올 것이다 라고요. 특별한 날이래요. 특이점의 해가 온대요. 그럼 무슨 특이점인데요? 2045년 26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인간의 몸과 기계가 융합이 되어 새로운 인간의 종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애초 창세전에 창세부터 창조했던 생물학적 인간의 종이 아닌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이 부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SF 영화에서 보이는 사이보그가 나오는, 바로 그 기점을 지금 미래학자들은 2045년 26년 뒤로 보고 있어요. 그때 2045년이 되면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요. 모든 의학적, 생물학적 사망 원인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들 이제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사 시키려고 스카이캐슬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던데 10년 후에 직종이 사라지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돈 있는 자들은 기계 인류가 될 것이고 돈 없는 자들은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서 계급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무슨 진짜 SF 영화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이 사건이 26년 뒤니까 제가 이제 약간 음울하게 얘기했고요, 밝은 면도 있긴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는다, 영생이 있다, 뭐 그런 거예요. 26년 뒤면 초등학교 1학년이 8살이니까 몇 살입니까? 26을 더 해보세요. 8을 30? 26 더하기 8 계산 안 됩니까? 34. 자,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34이면 나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예, 이 시대는 좀 적은 편인 거예요. 36, 34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39입니다.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애들이 국영수 잘해서 인서울하고 서울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흐름 앞에서 아이들의 삶이 완전히 지금 엄마 아빠의 삶하고 달라져 버려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과학자들의 이야기 중에 부정적인 부분만 뽑아가지고 제가 살짝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2029년, 지금 2019년이니까 앞으로 10년 뒤입니다. 2029년에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똑같아진대요. 그때는 뭐가 되냐면은 강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된대요. 지금까지는 약한 인공지능 시대예요.
강한 인공지능 시대의 진입해가 2029년이라고 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의 시대가 진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계산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자들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별세하신 스티븐 호킹 박사. 영국에 이렇게 막 실추에 앉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시지요. 그분이 대단히 염려하셨어요. 왜냐?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 시대를 통과해버리면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한대요. 그리고 인공지능 스스로가 자기 자유의지와 멘탈, 정신을 가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인간을 압도해버린대요. 순식간에.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인간을 잡아버린다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뇌과학 또 인공지능에 관련된 최고의 인물이 미국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세요. 이분의 책, 이분의 칼럼, 이분의 EBS 방송을 나중에 유튜브를 찾아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는 게 오지 않았으면 저는 과학자지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한 인공지능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앞으로 인류가 펼쳐질 것이냐에 대하여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15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15번의 결론은 인공지능이 인간 인류를 멸망시킨다. 끝. 시기만 다를 뿐이지 인류는 멸망한다. 라고 나와버린 거예요. 물론 긍정적 관점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의무란 관점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 관점은 말 그대로 청사진이고요. 이게 더 레알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언제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24세부터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모습이나 지금 내 모습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후에는 이제 달라져 버려요. 해가 갈수록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세계 속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받았던 약한 임마누엘의 사건으로는 어림없어요, 여러분. 정말 강한 임마누엘의 사건과 강한 임마누엘의 경험이 없으면 아이들이 이 흐름 속에서 헤쳐나가지를 못해요. 다 기계의 종로로 타거나 인공지능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으로 헉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지금 노후 때문에 고민이시고 돈 모은다고 고민이시죠. 어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아이들요, 오늘날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 저 아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제가 보기엔 바울에게 임했던 임마누엘, 베드로에게 임했던 임마누엘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1세기 때 받았던 성령의 기름 부음보다 21세기 때 필요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1세기 때의 문화, 1세기 때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21세기가 되면서 그네들의 지식과 지혜와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호수아처럼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일곱 원수 종족, 가나안 이방 종족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보다 더 못한 임마누엘의 사건과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보다도 4곱절이 필요한 여호수아였는데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여호수아의 세대에 더 힘이 필요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10년 후면은 저도 목회 왕성하게 할 때입니다. 그리고 26년 뒤엔 이제 은퇴해가지고 살짝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100세까지 살고요. 저도 90세까지 산다고 과학적으로 일단 암만 안 걸리면, 사고만 안 생기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임마누엘이 너무 많이 필요한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호수아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갑절의 임마누엘, 강한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건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 세대 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지만 여호수아 세대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4번이나 약속을 하십니다.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에,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4번이나 약속을 하며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어 평생토록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게 하여 하셨습니다. 하나님, 유무상통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찰떡궁합의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주충신교회 아동부 아이들 그리고 모든 전세대 아이들에게 여호수아 세대의 운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이들의 생애를 간섭하시되 엄마 아빠의 생애를 간섭한 것 그 이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